오늘은 전도주일이고 또 어버이주일이라 오늘 두 가지 의미를 함께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버이주일은 우리 어버이에 대한 그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고, 오늘 새로 오신 분들에게는 아마 처음 교회에 발을 디뎠다면 아마 인생의 출발이 엄청나게 변화되는 경험이 주어지는 그런 축복의 계기가 될 겁니다. 오늘 이 레위기서에서 본문을 뽑았는데, 이 본문에 보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부모를 경외하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안식일을 지키라 말씀인데, 안식일을 지키라는 얘기는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런 뜻이 되겠죠. 오늘 성경에서는 근본적인 경외의 대상이 이 둘 있음을 말씀합니다. 하나는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래로는 부모를 경외하는 이 두 가지가 인생의 가장 기본이 되는 두 분야라 하는 말씀이 되겠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또 뿐만 아니라 내 운명의 주관자이시고, 그리고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경외하라는 것이고, 부모를 경외하라는 얘기는 내 생명을 부여하신 분이고, 또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양육자이기 때문에 엄숙한 분이잖아요. 그래서 경외하라, 경외의 대상임을 말씀합니다. 이 두 가지를 강조하는 이유는 오늘 이 세상이 뭐 더 소중한 것들이 많지만은 이 두 가지만 잘 이룰 수 있다면 그 인생이 흔들림이 없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지탱해주고 또 내 인생을 지탱해주는 근본적인 기준이 된다, 그 말씀이죠. 특별히 오늘 어버이주일을 맞이해서 이 부모를 경외해야 할 이유가 몇 가지 있음을 좀 강조하려고 그럽니다. 하나는 나에게 생명 주신 분이 부모이기 때문에 경외하라고 하는 거지요. 부모는 우선 우리들에게 생명을 부여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는 그런 아주 위대한 그런 일을 하신 분이 부모입니다. 나를 잉태해가지고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고 양육시키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일평생 동안 헌신하잖아요. 희생하고. 어떤 면에서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양육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희생은 그 어떤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아주 근본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짐승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짐승들도 그 새끼를 낳아서 양육하는 과정에서 그 모성애를 발휘하는 걸 보면 참 처절할 정도로 아주 뭉클한 그런 감동을 주는 모습이죠. 사람은 더 할 나위가 없을 만큼 그렇고요. 그래서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희생, 아주 고급스러운 희생이 거기에 따라온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자식대에 가서는 그 부모의 희생을 잘 음미를 못해요. 음미를 못하는 게 아니라 모르고, 또 하나 너무 당연한 것으로 여겨요. 부모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거기에 하고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지요. 오늘 이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학대를 당하는 경우가 참 많다고 그래요. 지난 한 해 동안만 해도 420건이 고발이 됐다 그러는데, 고발 안 된 것까지 하면은 뭐 수도 없이 많이 있겠지요. 부모들은 이 학대를 당하는데 자식들로부터 그 학대 가운데 37%가 구타라고 그럽니다. 근데 구타 가운데 41%가 아들로부터 구타를 당한다 그래요. 형제 간의 구타도 이게 문제가 되는데 자식한테 부모가 구타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오늘 세상의 부모들이 고발을 못한다고 그래요. 근데 고발해 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대부분 이웃이에요. 차마 보다가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서. 근데 이제 안타까운 그런 현상이죠. 유대인의 격언에 보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 아이들을 다 돌볼 수가 없어서
그 아이들의 양육을 위해서 부모들을 파송했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는 양육을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파송받은 사람이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부모들은 자식을 위해서 희생을 하는데 그 희생의 강도가 하나님의 희생과 버금갈 수 있는 그런 수준의 희생이라는 거지요. 사랑이 발로가 되고 희생이 이루어져서 또 한 생명이 만들어지는 거죠. 잉태되고 태어나고 양육되고 그리고 한 인생이 만들어지는 거죠. 아프리카에서 이 에볼라 유행병이 만연했다는데 이게 참 무서운 전염병이잖아요. 치사율이 90%라니까 걸렸다면 이제 죽는 거죠. 1976년도 아프리카 콩고에서 처음 발생했다 그러는데 그 에볼라 강변에서 발생했다 그래서 에볼라병이라고 그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콩고 북부의 시골 학교 교장이었던 바발로 호켈로라는 사람이 44살인데 이분이 1976년 8월 26일 날 에볼라 강변을 여행을 하게 됩니다. 열흘 동안 여행을 끝나고 왔는데 갑자기 고열 두통으로 앓기 시작하다가 14일 만에 죽어요. 근데 죽은 아들을 끝까지 곁에서 지킨 사람이 누구냐면 어머니였어요. 어머니가 그와 씨름하고 있는 아들의 땀을 닦아주고 피가 묻은 이불을 빨아주고 맨손으로 밤을 지켜가며 옆에서 아들을 간호해요. 그리고 아들이 죽은 후에 어머니도 얼마 있다 그 병으로 죽어요. 딸이 어머니를 또 간호했어요. 어머니가 땀을 닦아주고 어머니가 흘렸던 피를 닦아주고 또 맨손으로 이불을 빨고 옷을 빨아주고 그 딸이 또 죽어요. 그 딸을 간호하던 간호사가 또 죽어요. 그 옆에서 환자들을 위해서 끝까지 중보 기도하던 수녀가 죽어요. 이렇게 해서 이 병으로 말미암아 희생된 사람들이 75%가 여성이라는 거죠. 그 여성 가운데 절대 다수가 어머니였고 그 이후로 이 병은 옆에 가기만 하면 사람들이 희생된다는 걸 사람들이 알면서도 다가가요. 다가가서 병든 자식을 땀을 닦아주고 옷을 빨아주고 간호하고 그래서 여성들이 죽어가고 어머니가 죽어간 거예요. 가까이 가면 죽는 줄 알면서도 어머니는 가요. 왜 가냐면 어머니고 자식이기 때문에. 누구도 다가가기를 꺼려하지만 어머니는 불 속으로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죽음의 현장으로 가는 거죠. 그게 희생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부모밖에는 못하는 거예요. 부모 중에서도 어머니들은 그 일을 마다하지 않는 거죠. 죽을 줄 뻔히 알면서도 다가가는 거. 그게 모성이에요, 모성. 그래서 그 병이 발생한 이후로 38년 동안 75%의 여성들이 어머니들이 희생이 됐다는 거예요. 죽음을 무릅쓰고 다가가서 간호하고 보살펴주고 함께하고 아픔을 나누고 그래서 그 모성은 하늘이 준 마음이고 또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한 그런 행위들을 모성은 감내해 나가는 거지. 부모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면 어머니들만 그런 일을 하냐? 뭐 그건 아니에요. 오늘 뭐 어머니 마음을 노래하면서 뭐 하늘보다 높다고 바다보다 깊다고 얘기하죠. 그러면 아버지들은 뭐냐? 아버지들은 그러면 생각이 없는 존재냐면 그렇지 않아요. 똑같이 희생하는 거예요. 똑같이 아파하는 거고. 오늘 아버지들은 어머니하고는 또 다른 모습으로 희생을 하는 거지요. 어머니는 안을 책임지고 아버지는 밖을 책임지고 밖에 나가가지고 직장 생활이 어려워도 그냥 희생하는 거지요. 자식들 때문에. 어떤 아버지들은 자식들 때문에 수모를 다 인내하면서도 사표를 내던지고 싶어도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자식들이 결혼이라도 할 때까지만이라도
이런 목표를 가지고 희생하잖아요. 참고 희생해요. 그렇게 어려울 때 어머니는 울기라도 하고 눈물이라도 짓는데 아버지는 울지도 못하는 거예요. 또 울어서도 안 되고 아무 때나 눈물을 흘려서도 안 되는 존재.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들을 사람들은 대부분 모르고 지나요. 우리 교회 임관영이라는 집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시인인데 그제 시집이 나왔다고 한 권을 주고 가세요. 근데 그거 턱 받아보는 순간 저번에 딸이 45세인데 지금 병원에 급성 백혈병으로 중환자실에 무균실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자기 골수를 이식을 해줬는데도 효과가 없어요. 별로 기대가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시집을 보면서 분명히 아버지의 아픈 마음이 시로 승화가 돼서 이 책에 기록됐을 거다. 이게 턱 펴보니까 아니나 달라요. 거기에 아버지의 애절한 마음이 표현되어 있는 시의 한 편이 들어있어요. 그 시의 제목이 울었습니다. 울었습니다. 울고 말았습니다. 무균실에 딸을 맡겨놓고 집으로 돌아온 저녁, 나는 아내 몰래 밖으로 나와 마음 놓고 꺽꺽 울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 딸을, 사랑하는 제 딸을. 오직 하나님만을 애타게 부르며 울고 말았습니다. 울고 불고 다 소용없는 줄 알면서도 가슴이 아려서 통곡하고 말았습니다. 이게 아버지요.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울 수 없어서 밖으로 나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사람들이 들을까봐 혼자서. 그게 아버지라는 존재. 그 아버지는 함부로 울 수도 없어.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눈물 흘릴 수도 없고 울어서도 또 안 되고. 그러니까 숨어서 우는 존재가 아버지 존재. 이렇게 아버지가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호조시 가서 우는 이유가 뭔데? 자식들 때문인데. 부모는 자식들 아니면 울 일도 없어요. 울 이유도 없고 숨어서 눈물 흘릴 필요도 없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우냐면 자식들 때문에. 성경은 그런 부모를 경외해라. 공경이라는 효라는 차원을 넘어서 경외해라 그랬어요. 경외라는 용어는 하나님께 드리는 용어예요.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래로는 네 부모를 경외하라. 이런 수준이기 때문에. 근데 레위기 시대에서부터 강조한 이 말씀이 오늘까지도 계속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에 효자상이라는 게 만들어 놓고 성경에도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고 그러면 거기에 프리미엄까지 붙여가지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거예요. 자기를 낳은 자식이 자기를 낳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에 상 줄 일이 어디 있어요? 자기 부모에게, 남의 부모도 아니고 자기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이 상 받을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이게 안 되니까 성경은 상을 제정을 하면서까지 강조를 하고 있는 거지. 오늘 특별히 풍요 시대에 물질주의 영향이 너무 커요. 이 물질주의 영향이 가정에 너무 깊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물질적인 가치의 기준을 두고 살아요. 부모들도 경제적인 능력이 없으면 버림받는 거예요. 무시당하고 소리하고. 오늘은 다 경제적인 기준에 목표를 두고 살아요. 그게 제대로 충족이 안 되면 그 부모는 자식들로부터 들림받는 거죠. 참 불행한 모습이에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면은 부모 생존 시에는 자식들이 부모에 대한 그 존엄성을 몰라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가치를 모르고요. 뜻을 몰라요. 그리고 무언가 좀 알만하면은 부모는 가시는 거예요. 안 기다려줘요.
그러니까 사람은 늘 후회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예요. 사라지신 후에, 자리가 텅 빈 후에 그 다음에 사람들은 한탄하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말세에 고통당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그리고 말씀하기를 부모를 거역하고. 오늘은 가장 풍부한 시대예요. 근데 불행하게도 그 풍부한 시대인데 부모들은 버림받는 시대예요. 아주 불행한 시대죠. 역설이지요, 역설. 풍부하고 많으면 더 잘 될 텐데 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역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외치는 거예요.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래로는 부모를 경외하라고. 이게 이 세상에서 가장 근본적인 가치관이라는 거죠. 중심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경외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무엇이, 어떤 것이 잘 잡숫들어 하는 것이 최고일까? 용돈을 많이 드리는 것이 최고일까? 요즘에는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요. 용돈이 대세요. 부모님들에게 용돈만 많이 드리면 뭐 양자간에 불평이 없는 것 같아요. 용돈이 대세요. 어떤 목사님 아들은 명절날이 주일날이라서 매번 명절 때 시골에 계시는 부모님을 찾아가다가 주일날이라 전화를 걸으세요. 명절날이 마침 주일날이라 이번에는 못 내려갈 것 같아요. 아주 실망이 대단히 컸어요. 그래서 어머니 용돈을 많이 넣어드렸어요. 그러니까 순간 얼굴이 확 펴지면서 아이고 바쁜데 못 오면 어때? 어때요? 근데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예요. 잘 잡숫게, 여행 잘 다니게 하세요. 용돈 많이 드리고. 근데 과연 그것만이 가장 좋은 법일까? 과연 그런 모습만이 진정한 경외일까? 그 말이에요. 그보다 더 소중한 방법이 있다. 그거는 내 부모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는 일이에요. 이게 근본적인 거예요. 오늘도 부모들이 연세가 많으면 정신이 오락가락해. 항상 구원받는 일을 확인시켜드리는 일이 급선. 내 부모가 평생 나를 위해서 희생하시는 내 부모가 구원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다는, 여러분 이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천국을 믿습니까? 지옥을 믿으시냐고요? 평생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던 내 부모가 마지막에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가고 천국에 갈 수 없다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보다 더 큰 불행이 어디 있나요? 더 큰 불효가 어디 있냐 그 말씀이에요. 평생 희생만 하시던 내 부모가 마지막에 영원한 구원의 길에 들어서지 못하고 그리고 희생당하신다. 이거보다 더 큰 불행이 어디 있고 불효가 어디 있냐 말이에요. 어떤 분이 더운 나라로 일하러 갔어요. 도착하자마자 한테 엽서를 보냈어요. 여보, 무사히 도착했어. 도착하고 보니까 듣던 대로 몹시 더웁구려. 그냥 앉았는데도 숨이 얼떡거리고 땀이 줄줄 흐르렁거려. 근데 이 엽서가 집으로 안 가고 장례 집으로 갔어요. 남편이 죽어가지고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그 남편의 아내한테 이 엽서가 갔어. 첫 단데 읽어보니까 여보 듣던 대로 몹시 더웁구려. 무슨 심정이었을까요? 지금 얼굴 표정이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지금 어리둥절하는 분들이 있어요. 무슨 심정이었겠냐. 내 부모가, 내 자식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어. 믿지 않고.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그렇게 가셨다 이 말씀이야. 구원받지 못하고. 그럼 뭐냐는 거예요.
남들은 전도도 잘하더구만. 왜? 내 부모인데, 내 형제인데. 무엇이 경애고 무엇이 잘해드리는 건가 그 말이죠. 그래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는데, 오늘은 가장 풍부할 때인데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풍부함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우리 배고플 때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풍부함은 반드시 형식화를 낳는다는 거예요. 소중한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고 소중한 것들을 버리게 되고 더 좋은 관계가 파괴되는 형식화를 낳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풍부함은 더 소중하게 여기던 가치관을 아주 너무 쉽게 버리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소중하던 형제 간의 관계가 풍부로 인해서 갈라지고 소원해지고 틈에 벌어지고 잃어버리게 되고 부모가 거리에서 방황되게 되고 더 넓은 집에서 사는데 거리로 내팽개쳐지는 이런 일들. 풍부가 나온 형식주의가 나온 불행한 일들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치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치 아니하며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그리고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보면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나 아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근본적인 거죠. 풍부함은 참 좋아요. 근데 유감스럽게도 풍부함은 반드시 형식화를 낳습니다. 형식화를 낳는다는 것은 더 좋은 의미를 버려버리고 덜 소중한 것들에 집중해 산다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요즘 중국이 그렇다고 그래요. 한때 우리나라에 놀러 다니는 것이 이제 유행이 돼가지고 호텔방에서 제사 지내고 콘도에서 제사 지낸다 그랬잖아요. 명절 제사. 중국이 그렇다고 그래요. 중국이 효의 나라잖아요. 공자가 중국 사람인데. 근데 이게 풍부가 좀 오니까 금방 나타나는 거예요. 형식주의가. 그래서 4월 5일 날이 중국에서 청명일인데 청명일만 되면 휴일을 즐기느라고 연휴 가느라고 다 여행을 가요. 성묘를 가야 되는데 여행 가기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리 성모가 그렇게 유행한대. 대리 성묘를 가가지고 울어주는데 10분 울어주는데 18,000원이래. 10명이 가가지고 단체로 울어주는 데는 1인당 15,000원씩이래. 그것도 5일 전에 예약해야 가능하대. 그렇게 울어주는 성묘할 때 그걸 찍어가지고 동영상으로 또 띄워준대. 그리고 제사 지내는데 그것을 그 핸드폰끼리 연결을 해가지고 저 멀리 노는 자리에서 그 묘에 있는 조상님하고 대화하는 채널까지도 마련해주는 웃지 못할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풍부가 주어지는 풍부 때문에 주어지는 형식주의예요. 어느 사회나 마찬가지.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정말로 소중한 것들을 그냥 잃어버리고 버리게 되는 우를 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라는 의미를 잘 잊지 못하고 부모의 희생을 의미하지 못하고 너무 가볍게 치유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말씀해요. 아주 오래전 세대에서부터 강조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래로는 네 부모를 경외하라. 왜? 그분은 네게 생명을 부여하신 분이기 때문에. 경외라는 말을 성경에서 하나님 이외에 쓰질 않았어요. 네 부모를 경외하라. 이때 강조하시는 거죠.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풍부해가지고 가치관이 막 변할지라도 꼭 지켜야 될 것 두 가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부모를 경외하는 것.
그런 삶에는 흔들림이 없고 그런 세상에는 흔들림이 없다는 거죠. 오늘 전도주의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무엇이 진정한 것인가, 부모님 주의를 맞이해서 무엇이 진정 소중한 것인가 다시 한번 음미하고 허물어져가는 중심을 회복하고 다시 세우는 그런 축복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